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은혜가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전주 청년이 봉독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 응답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당황하신 적이 계십니까? 분명 응답하신 것 같은데 내 삶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은 마치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잘못된 것처럼 전개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며 말입니다. 내가 착각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하신 것인가? 오늘 설교 서두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오늘 설교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방송국의 사정으로 드라마가 결방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도 오늘 자신의 기도 시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없는 것이 현실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갈 상황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오늘도 기도의 샘을 파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맛보고 있다는 이들의 간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도전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깨우고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다. 한때 한국의 여러 가지 기도를 위한 세미나와 기도 관련 서적이 물밀듯 쏟아져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세미나는 참석하는데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 기도를 세미나와 책에서만 배우려는 이들을 꼬집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다면 한 시대의 영적인 부흥이 오기 전에 언제나 기도의 바람이 먼저 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전에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홀로 아라비아로 떠났고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이후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회심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끊고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홀로 3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그 시대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금 세계 곳곳에서 기도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신앙의 방편들이 그러하듯 교회가 단지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만을 목적이 된다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하고 그리고 간절히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의가 되어 오히려 교회의 덕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과 간절함의 가치를 하찮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간절함 없는 기도는 헛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꺾을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문제인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서 시작된 간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점차적으로 기도 생활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담한 시대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런던 웨슬리 채플 옆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노년에 거주하셨던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가면 웨슬리 목사님 침실이 있는데 그 침실 안에는 개인 기도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 방문할 때마다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은 웨슬리 목사님이 침실이고 이곳은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기도방입니다. 기도실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부터 5시까지 개인 기도하시고 5시부터 6시까지는 교회로 가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실이야말로 영국 우리 감리교회의 영적인 파워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철야 기도는 고사하고 새벽 기도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건 비단 무슨 영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교회들도 점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채싱턴 영국교회에서 11월 말부터 주일 아침, 물론 현재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수요일에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한다는 소식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마크 목사님께서 우리들이 새벽 기도에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시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단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의 변화 없이 설교 변화가 불가능하듯이 기도자의 변화 없이는 그저 자기의 필요와 욕망을 강구하는 도구로서의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을 피하고 기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 응답하신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호가 봉독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성경 구절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법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들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먹을거리가 왜 이러냐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물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 맛없는 음식으로 폄하하면서 더 이상 안 먹겠다고 선포합니다. 처음에 만나를 그들이 맛보았을 때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꿀처럼 달다고 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가 이제 질리고 더 이상 먹기 싫다고 불평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과 출애굽 자체마저 원망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고 와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는 말이지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입에는 원망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원망과 불평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부모 세대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들이 이럴까요? 그동안 만나를 먹는 것을 참고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먹어. 그래서일까요?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별다른 먹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법도 한데 갑자기 왜 이들이 이러는 것일까요? 단순히 음식 때문에? 이 음식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음식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양보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요. 만약 이런 분이 나 밥 안 먹어 이러면 우리가 그걸 잘 또 살펴봐야 되죠. 나 밥 안 먹어. 요 밑에가 약간 내려가면 어떤 상태예요? 이건 배부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나 밥 안 먹어 막 뒤에가 막 커 올라가면서 커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심사가 즉 마음이 뭔가 틀려졌다는 거죠. 뭔가 자기 기분 안 좋다는 그런 표현이죠. 만약 이 표현을 진짜로 저 사람이 배부른가 보다 하고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는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있는지, 이 정도면 막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 아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다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의 길이라는 거죠. 글로 온다는 지금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정탐꾼의 길이었던 이 아다림의 길은 이스라엘이 지금 머물고 있는 호르산,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쭉 오면서 지금 호르산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거든요. 그 지역에 머물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에돔이라는 곳이, 에돔 나라가 즉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에돔이 자기네 땅으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이 거기 머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아랏으로 통하는 길, 그 길로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아랏 왕과 또 그 사람들이, 그곳은 끊임없이 자기네 나라를 침범했던 정탐꾼들이나 첩자들이 드나들었던 길이었고,
또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탐꾼도 그 길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런 기억을 알고 또 그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아랏 왕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일을 기억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간 것만 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을 몰래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으로부터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아랏 왕은 그렇다면 이제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습해서라도 저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아랏 족속을 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랏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백성을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웃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지혜에 전쟁의 성패가 있지 않음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결과로 그곳을 호르마, 즉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이름을 지을 수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랏 족속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를, 화면 속에서 지도를 보시죠? 거기 지도 보시면 거기 아랏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거기 호르마 있어요.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면 호르산 있죠. 그 호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랏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쭉 해서 저 위에 모압 평야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겁니다.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밑에 옆에 에돔으로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에돔이 그 가는 길을 막지요. 근데 그 길로 쭉 아랏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 빠른 길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제 지도를 이제 빼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에돔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잘된 일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신 것처럼 그냥 아랏 땅을 지나 예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해서 갔던 그 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을 수도 있고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생각과 다르게 흐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빠른 길을 마다하고 또 돌아간다고 합니다. 에돔 땅은 협상이 안 되어 지나갈 수 없으니 삥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좋다 이겁니다. 돌아가라고 하시면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길을 보니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길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면 이제 조금 생각해 주실 것도 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껏 버티며 힘겹게 왔던 걸음걸음도 지치고 힘든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험한 길이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지치고 힘든 것을 넘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짜증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몰려오는 짜증들, 불신앙의 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인생의 길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과 협상에서 실패하고 사실 전쟁을 통해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호르산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구상하고 있을 때 모세의 형인 아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30일 동안 장례 일정을 마치고 있을 즈음에 아랏 왕과 그들의 군사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쟁의 명분도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으니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또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랏 성읍을 다 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정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뜻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지금 무엇인가요? 누가 보더라도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밖에 오해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 상한 마음을 던질 그 상대를 찾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 하나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였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것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사실 맛없었다, 그냥 우리가 먹어준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결과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어떠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으니 그것은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오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바램이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사인입니다. 힌트입니다. 그렇기에 작든 크든 간에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바라보며 만족한다, 조금 부족하다 등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나를 이처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셨으면 내 길을 잘 되게 하시지 않나? 기도 응답을 하셨으면 우리 길을 평탄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 왕과 군사 성읍의 몰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께서 다시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하신 이유가 뭐냐? 아랏 성읍을 멸절하신 이유가 뭔가? 이렇게 험한 길로 돌리실 것이라면 왜 아랏 성읍을 멸절하셨는가? 이러실 거면 처음부터 희망이라도 갖지 않게 내버려 두시든가. 그 기도의 응답이 뭔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모세 때문에 그렇다.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내 기준에서 내 원함과 필요함으로 한정 짓는다면 하나님의 참 기도의 응답의 이유를 볼 수 없을 뿐더러 귀한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는지 알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험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원망과 불신앙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